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그 속삭임,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3절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온전히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오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호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주님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요. 우리의 목소리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님 주 경배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아니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해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호랑이가 죽더라도 그 호랑이의 가죽이 남는 것처럼 사람도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과 업적과 명예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전에 보람된 일을 해놓으라 라는 뜻으로 이 속담을 쓰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생전의 악행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생전에 그 행적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 또는 선한 왕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리어 악행을 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처음에는 선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신 건가? 그러면 이제 다음 전투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진영에 두자. 그러면 이제는 지지 않을 것이야. 그러고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진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늙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다라는 것은요, 유대의 전통에서 극한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패배로 인한 극한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실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두 아들과 함께 보낸 제사장 엘리죠. 우리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제사장 엘리는요, 전쟁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두 아들과 함께 보내서 내심 마음에 걱정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성읍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때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는 완전히 패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으며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요, 쇼크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쇼크로 그 순간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충격적인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의자 뒤로 넘어졌습니다. 나이가 많고 살이 찐 상태에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비통한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찌 보면 너무나 황당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지도자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황당한 죽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비통한 소식을 듣고 황당하게 죽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며 왜 엘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은요,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1절 말씀에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 행실이 나빴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드려지는 그 제물에 손을 대었죠.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막지는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보았던 2장 29절과 같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고 여자들과 동침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 재물,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악한 행위, 그 삶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8절에는요, 그의 나이 많음과 그의 육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또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의 육체적인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비대해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아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 제사장의 이 마지막 모습,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어버린,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이런 안타까운 결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마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초라하고 황당하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예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하고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으며, 그리고 아버지인 엘리는 이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자로 성경에 지금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한 안타까웠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또한 떨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생명싸게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더 찾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우상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